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장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차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같이 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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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을 격려하고 또 이웃을 격려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늘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참된 회개와 부흥. 참된 회개와 부흥. 이 3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뭐라고요?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행동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고 율법대로 행한다. 우리의 회개는요 언약을 세우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떻게 한다? 율법대로 행한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요
참된 회개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이 에스라 9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9장에 가보면은 이 일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포로 제2차 귀환 후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땠어요? 9장 1절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신앙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요,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옛날과 똑같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했는데 세월이 한 5, 6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요, 9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헷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와서 바알 신을 섬겨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단체 톡방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가만 보면 엊그제 부활절에는요, 부활을 기쁨을 축하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석탄일에는요, 부처 오심을 축하합니다. 걔들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것이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에 따르면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독선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하느냐, 참 좋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러면은요, 아주 독선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안 돼요. 꼭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 말고. 이게.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장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살아요.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돼요. 그래서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올려서 딸을 주고 며느리를 삼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에스라가 스스로 뭘 했어요? 자기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동그라미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사실은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고백. 오늘날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은데 나라가 썩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죄가 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어젯밤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에스라가 수염을 머리털을 뜯으며 그랬잖아요. 자기 머리털.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이 에스라서 다음이 느헤미야.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거든요. 느헤미야 1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에스라는 자기 수염과 자기 머리털을 뜯었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격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또 에스라가 그렇게 해서 회개를 시켜놨더니만 또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가니까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머리털을 뽑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털을 뜯었다면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이게 두 사람의 리더십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으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속상하면 머리털을 쥐어 뜯어놓겠다고 이 얘기. 사실은 이 에스라서에,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얘기. 이건데요, 결국은 에스라가 자기 머리털을 뜯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아도 안 돼요. 이제 내일 아침까지 해서 이 에스라가 끝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레 아침부터는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그 책을 우리가 다시 보고,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다 같은 시대의 책들인데요. 그렇게 해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안 돼요. 안 돼. 기가 막힌 이 현실이. 오늘 10장 보지 않았어요. 10장 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이 예화가요, 참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살짜리, 요즘에는 4살이 이 사춘기여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돼.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운 4살. 정신연령이 그만큼 이 아이가 있어. 다 알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최민영 권사님 둘째 1인이가요. 예배 끝나고 이제 이은자 권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얘가요, 그 우리 이은자 권사님이 차를 탈 줄 알고 우리 차 타지 마세요. 아, 그런 거야,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애가 그런 줄 알면서도 속이 상해서 그냥 걸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래. 그러고 꾸역 혼자 갔어. 그럼 오늘 새벽 일부에 와서 물어보니까 다행히 가다가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차 타고 갔대. 그런데요, 4살인데 그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가 너 다른 사람 차 타면 차 못 타게 이런 거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걔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은 거짓말을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을 부리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오늘 본문에 참 미안하지만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잘해도요, 잘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세대 1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6.25 전쟁 때 저 이북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을 필두로 세문안교회를 섬겼던 강신명 목사님, 이런 세대들, 목사님들의 자녀들, 지금은 많이들 가셨죠. 많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런가? 아버지 목사님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그때는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일제 유교적인 신앙의 전통, 아니 가정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아주 엄하게 명령조로,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의식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방 안에 가둬놓고 회초리가 아니라 자기 허리띠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발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도 요즘의 세대들은요, 자녀들과 우리 집에도 아들 사이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딸하고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애를 데리고 기저귀를 갈러 가요. 남자들이. 저는 제 기억에, 저 사모 저 위에 있지만 우리 애들 기저귀 한 번도 갈아준 기억이 없어요. 장로님 갈았어요. 우리 시대는 그랬어. 우리 시대는 이게 자녀들, 그러고는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혼을 내. 그냥 말로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참 부끄럽지만 회초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기도 이해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틀렸냐? 내가 너 밥을 굶겼냐? 학교를 안 보내줬냐? 옷을 안 사줬냐? 뭘 못하겠냐? 옛날 우리 아저씨들은요, 다 이렇게 권위적이에요. 이 마음이 응어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다행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져서 천만 다행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잘 기르는 것은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잘 몰라. 대학교 가서도요,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면 그럭저럭 참어.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하지 않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단순히 부모한테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녀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책임. 근데요, 어젠가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요, 한결같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쁘고 귀엽대. 왠 줄 아세요? 네, 혈육이어서 이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묘한 심리가 있대.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심리냐? 아들, 딸이 그렇게 내 속을 새겼잖아요. 그런데 손자 손녀를 보니까 니들이 나 속 새긴 그 아들, 딸을 속을 새길 것을 생각하니까 귀엽대. 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빵 터졌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일리도 있는 것도 같고. 하여튼 오늘 본문의 이 10장 1절의 어린 아이, 지금 그 얘기,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애니까 그냥 둬. 근데요, 애들도 생각이 있고, 애들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꾸 교회, 정말입니다, 교회 오게 하고 교회가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늘 사탕을 사다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달콤한 것을 먹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교회 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어릴 때 우선은 이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해요. 왜요?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뭐 텔레비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 전기가 있었어요. 무슨 놀이가 있었어요. 겨우 해봐야 술래잡기나 하고 자치기나 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교회 가면은 이뻐해 주지, 교회 가면은 은송이 사랑해 주지, 맛있는 거 주지, 교회 가면은 이거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가장 행복을 느끼고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모한테 혼나도 교회 가서 그 억울함을 풀게 해달라.
그래야 교회를 찾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까지 오늘 백성들이 다 데려와서 회개하는 거. 애들이 뭘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같으면 애들은 집에서 놀아라, 우리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의 DNA가 착 정립이 되는 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요. 그래도 이 어린 아이와 큰 무리가 다 모였어요. 근데 정말 멋진 사람이 여기 2절에 스가냐예요. 스가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였지만 두 번째 그두라는 이방 여인, 모세는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사람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도 말할 것도 없지요. 보아스, 모압 여인 룻, 다 이방 여인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를 거기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했어도 문제가 많은 집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우상도 섬기는가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보아야 돼. 성경의 귀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사실은 이방 여인들, 아니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아직 소망이 있는데요. 3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요, 오늘 참된 회개와 부흥의 그 첫째 단락을, 첫째 개혁은 함께 하는 개혁. 개혁은 리더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백성들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개혁을 해요? 기가 막히니까 머리털을 수염을 뜯으며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행곡하고 자복해요. 왜 그랬을까? 이거 보니까 회개를 온전히 이루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마누라 말을 안 들은 남자가 없어. 특히요, 우리 남자들이 성숙한 남자는 누구예요? 마누라 말을 잘 듣는 남자예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자기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남자들은요 무식하다고 그래. 고집쟁이라고 그래. 근데 아주 부드럽고 지혜롭고 현명한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잘 돌보는 거 뭐예요? 말을 잘 듣는. 근데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에스라가 보기에 회개를 하고 온전히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길은 뭐냐? 이방 여인들과 이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혼하는 길밖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남편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그럴 때 이혼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면 해줘라. 그런데
또 그 반대로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을 단호하게 금하는 겁니다. 이 시대야 이것이 너무 일반화돼 버리기는 했지만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을 보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이 에스라가 먼저 이혼하고 보내라. 또 이런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여자와 어린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 에스라서에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문제지. 뭐 거기까지 우리는 꼭 걸어두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을 보낼 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의 유산 재산을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주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 에스라가 통곡하고 자복하니까 백성들 중에서 스가냐가 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스가냐 같은 사람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차마 말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찾아서 깨달아서 순종하고 바꾸고 회개해야지. 아멘이 안 나옵니까? 지금은 아멘 할 때. 아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차마 말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냥 머리 쥐뜯고 수염 쥐뜯고 속옷 걷어 찢고 통곡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양육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회초리 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무안에서 목회하는 저희 형 그 아들이 지금 목사 안수받고 미국 가서 유학하는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머리가 또 그 조카가요 곱슬머리예요. 머리를 기르면은요 완전히 베어토벤 머리예요. 머시매가 학교를 다니는데 머리를 이렇게 기른 거야. 이렇게까지. 근데 다 컸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를 보세요. 성격이 한따까리 하게 생겼어요. 온유해요. 제 성격이 참 온유하죠. 한따까리 하죠.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제 형하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하겠어요? 전혀 다르겠어요? 비슷하지. 그래서 이 아이를 혼을 내고 난리를 치려고 하다가 또 목사인데 또 신학교 다니는 아들을 또 주어 패기도 그렇고 그래서요 불러다 놓고 그 아들 앞에서 제 형이 무릎을 꿇었대. 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꼭 바라기는 머리카락을 좀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길로 가서 머리를 싹 잘랐어요. 그 형이 문제가 있었고 뭐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들 아들들하고요 이상하대요. 그런 집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대화가 잘 안 돼. 딸하고 엄마는요 대화가 잘 돼. 사소한 일까지도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집이 혹 여기에 있거든. 바라기는 무릎을 꿇으시오.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사실은 며느리하고도 대화가 잘 되고 그래야 아들이 가슴이 정말 감동이 생겨요. 여자들은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돼. 집집마다 같이
자기 엄마는 아버지 흉보고 딸은 사위 흉보고 그런 것도 같이 공감돼. 아이고 남자들은 다 똑같다 막 그러고 그러면서 이 소통이 되는데 남자들 아버지하고 아들은 소통이 안 돼. 그런데 오늘 스가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요 말대로 행하기를 오전에 맹세하는지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 내쫓아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15절에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이제 우리가 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서요 모였잖아요. 7절에 보니까 모여. 그리고 8절에 누구든지 방백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재산을 정벌하고 다 빼앗고 사로잡혔던 모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다 모여서 아홉째 달 20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는데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또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루 이틀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절에 죄를 자복하고 뜻대로 해방하여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우리가 12절 말씀대로 행할 것인데 13절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려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 13절 마지막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하여 방백들을 세우고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와 재판장이 함께 오게 하여. 왜 장로와 재판장을 함께 오게 합니까? 작은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혼할 필요 없어요.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에서도 꼭 뭔가 할 때에 법을 집행할 때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재판관들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14절 마지막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꼭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15절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사람도 기가 막혀요. 레이 사람 삽부대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까? 아버지, 에스라의 리더십을 우리도 배우고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 민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스가냐, 그래서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다 돌아서게 하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보내야 이스라엘도 살고 함께 폭망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